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 수요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성경적인 리더십, 스피리추얼 리더십, 영적인 지도력을 갖추었던 탁월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많습니다. 리더십, 우리말로 지도력이라고 할 때 과연 리더십을 구성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리더십이 있는 사람, 또 리더십이 약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과연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프린스턴 대학의 프레지던셜 리더십, 대통령 지도력을 연구하는 그린 리프라는 교수는 대통령 리더십에 6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퍼블릭 커뮤니케이터, 지도자는 공적인 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한국 정계에서도 정말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능력이 지도자에게 요구되고 있는 세태 아닙니까? 두 번째는 organizational capacity라고 해서 조직 능력, 조직력을 갖춘 사람.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을 어떻게 조직하고 동원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조직력이 지도력의 또 한 요소라는 거죠. 세 번째는 political skill, 정치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의 일들은 토론과 타협에 의해서 뭔가를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인데 그러한 정치력이 지도자에게 요구가 된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Vision of Public Policy라고 해서 공공정책에 대한 비전, 과연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야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Cognitive Style, 쉽게 말하면 지성이라는 거죠. 지성이 있어야 생각을 하고 문제를 직시하고 풀어낼 수 있는 지성, 이성, 지혜가 있어야 지도자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Emotional Intelligence, 소위 말하는 EQ가 있어야 되지, 지도자가 EQ가 망가져가지고 본인 자신이 중심을 못 잡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사소한 일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리고 관계를 헝클어 놓으면 어떻게 지도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결국은 지성과
감성이 지도자에게 요구된다 하는 거죠. 이런 기준에 붙여볼 때 정말 느헤미야는 그 모든 지도력을 갖춘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백성의 지도자로 느헤미야를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그에게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안녕을 보장해 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큰 프로젝트죠. 정말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 성이 거대한 도성인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더군다나 엄청난 방해 세력들의 회방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 재건의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며칠 만에 그 사명을 완수해내죠? 며칠 만이라고요? 50일 만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를 25일에 끝나매.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리더십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가졌던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특질, 지도력의 요소들 중에서 한 예로 Organizational Capacity, 조직력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일을 맡길 때 느헤미야가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부분, 그런 지역 구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하질 않았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앞에 그 부분을 할당을 해서 성벽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느헤미야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신앙을 갖고 희생적으로 산다 하더라도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비상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평균적인 사람들, 보통의 인간성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 거기에 열과 성을 쏟아 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부분을 적들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그 일의 몫을 다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을 짓는 것은 전체로서 예루살렘 성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바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은 나와 내 집을 위하여, 내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하고야 말겠다. 그런 동기부여가 생겨난 거죠. 그렇게 사람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리고 공동의 프로젝트에 사람들을 동원해내고 조직해낼 수가 있는 조직력을 갖춘 지도자였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국이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비사로 비밀리에 감추어뒀었던 그런 과거의 그 사료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건 분명히 이것은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거다. 당시에 소련의 지도자는 스탈린,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 소련 장교 출신. 그래서 김일성이
비밀리에 소련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탈린에게 내가 남한을 지금 침공하려고 하는데 당신 밀어주겠어? 그랬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스탈린이 남침하라. 내가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주겠다. 그런 언제를 받고 남침을 감행한 거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워낙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종북 사람들은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남한이 북한을 먼저 건드렸다가 결국 북한이 밀고 내려온 것이다 라고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남한은 전혀 거의 무방비 상태였고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그야말로 용의 주도하게 남침 계획을 세워가지고 엄청난 병력으로 화력으로 밀고 내려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화 통일이 되었어야 했었던 거죠. 월남이해가 그런 거 아닙니까? 미국이 그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줬어도 결국은 월남 사람들이 전혀 마음에 준비가 되질 않으니까 아무리 미국이 물자와 병력과 화력을 쏟아 부어도 결국은 공산화되고 말았잖아요. 어떻게 그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침을 감행했을 때 낙동강 그야말로 부산 주위의 낙동강 일대만 남겨놓고 완전히 공산화되기 직전에 어떻게 공산화를 막고 남한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리고 지금도 분단 상태에 있긴 하지만 그 적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남한 백성들이 공산화된 북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남한으로 쏟아져 나왔을 때 그 북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나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박대하지 않고 북한 피난민들을 다 받아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갔었던 그 남한 사람들이 그 따뜻한 마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한 일이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6.25 1950년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남한이 토지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 백성들이 싸울 명분과 동기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는 내 삶이 터전이 나와 자식들에게 있는데 이것을 공산당에게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토지개혁에 의해서 자기가 싸워 지킬 일정 공간의 땅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공산당과 싸울 수가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성이라는 거죠.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졌던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그렇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안위를 위해서 바로 그 앞부분에 자기가 지을 성벽의 분량을 다 할당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2일 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조직력, 동원력, 솔선수범, 자기희생 모든 면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지도력의 본질적인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Leader is prayer.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만민의 지도자이신 주님이 앞서 행하시고 느헤미야는 열심히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부여해 주신 거죠. 백성들이 안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느헤미야를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지도자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백성들과 함께 완수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신 거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 52일 만에 성벽 재건의 역사가 완공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다.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성벽 재건의 역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였다라고 느헤미야서는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6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996면입니다. 구약성경 996면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이사야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 하반절에 주께서 우리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이루심이니이다가 동사입니다. 술부죠. 주부, 주어가 뭡니까? 누가 이루신 거예요? 주께서 이루신 거다. 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주께서 이루심이니이다 입니다. 목적어는 우리 모든 일을, 그리고 부사구는 우리를 위하여. 문장이 가장 중요한 주어와 동사, 그럼 결국 주께서 이루심이니이다. 느헤미야나 이사야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역사의 무대에서 사람들이 나서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께서 이루신 역사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내 공로로 내세울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가 할 말은 단지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10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4면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것.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미련해서 자꾸 자기 공로, 자기 역사, 자기 자랑을 내세우기가 쉽습니다. 내가 한 것이라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역사의 크레딧을 누가 취하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일이 잘 나가다가 뒤틀리거나 잘 안 될까요? 서로가 그 공로를 자기가 취하려고 하고 크레딧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더 큰 크레딧을 가져가는가, 누가 더 큰 공로와 칭찬과 인정을 받는가에 사람들이 경쟁을 벌이니 거기에 시기하고 질시하고 다투고 분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나는 아무런 크레딧을 취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신약성경 151면입니다. 신약성경 151면.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받게 하시는 기업, 여기에는 관심이 없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서로 크레딧을 취한다면 어떻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예수님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는 다만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셨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리더십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담을 수 있는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느헤미야처럼, 이사야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